자, 마태복음 1장이죠. 제일 찾기 쉬운 데입니다. 자, 1장. 20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장 20절. 자, 읽어드릴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까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탄 주간이죠. 이제 목요일이면 성탄절인데, 성탄절 주간에 오늘 우리가 그 전조로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라는 뜻이 뭐냐면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는 우리가 헬라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어라고 하죠. 지금 그리스죠. 그리스어로 예수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이게 뭡니까? 예수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또 호세아 이런 이름입니다. 그거는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이걸 예수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예수라는 뜻이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오늘 말씀 잘 보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되어 있죠. 이게 뭐 자기 백성을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것도 맞게 하죠. 예수님 그 태어났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하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 주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한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가 되려면 실제 땅이 있어야 되죠. 땅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 그렇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땅도 있고 백성도 있었는데 뭐가 없어요? 주권이 없어. 일본 사람들이 다 정치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주권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식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가 완성되기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땅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있고, 대한민국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부터 구원한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들 선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다른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구원받지 다른 나라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구원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남의 나라 식민지를 많이 살았어요. 보면. 네? 과거에 뭐 페르시아에게도 식민지로 살았고, 바벨론에도 식민지로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에게도 식민지로 살았죠. 헬라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그 세계를 지배했을 때에 그 식민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뭘 구원이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나라가 독립이 돼서 메시아가 와가 자기 나라를
독립시켜줄, 자기 나라를 구원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지금 성경에서 말한 거하고 동떨어진 거죠.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는 어떤 분이에요? 한 나라를 해방시켜서 독립시켜줄 그런 사람이 오는 게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뭐예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 이 구원자죠. 근데 이 구원자는 어디서 구원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구원자가 오는데 이 구원자는 어떤 분이에요? 손 좀 봐야겠다. 이 구원자는 어떤 분이냐?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구원받을 자가 우리 이제 이 땅에 오셔야 된다 이 말이죠. 안 되는구나. 자, 죄란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죄에서 구원시킨다면은 죄만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죠? 예? 뭐예요? 이 문제를 갖다 구원시키면은, 죄에서 구원시키면은, 자기 따라온 게 뭐예요? 죽음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죄를 짓잖아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지. 그 다음에 그 죄를 지은 그 죄 때문에 뭐가 따라와요? 그렇죠. 사망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해결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 해결하면 이거 당연히 해결되는 게 뭐예요? 죽음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 얘기예요. 성경은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한 것부터 지금까지 이 얘기하는 건 성경에서 딴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얘들아, 너희들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어떤 병이든 고통도 다 치유해 줄게. 어? 걱정도 지금 다 없애줄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는, 그런, 우리가 살면서, 우리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돈 있으면 해결되는 기고, 권력 있으면 해결되는 기고 다 되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그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장애물이 뭐예요? 그렇죠.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단 말이에요, 이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끊어진, 건데, 이거를 다시 이어줄 분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잘 알아야 되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이 간단하게 좀 하고 싶은데, 이 구원이 뭐냐, 이게 구원이. 구원이 뭐냐. 자, 구원이라는 뜻이 뭐냐. 이거 구원이라는 뜻은 우리나라 한문으로 풀이하면요. 이게 구원. 구자는 구한다는 뜻이고, 원자는 뭐냐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이 빠졌습니다. 물이 빠졌는데, 자기가 자기를 구하려고 머리카락 잡고 막 당기면,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물 속에서는 힘을 더 주면 더 빠져들어가잖아요. 물 속에서는 힘을 딱 풀어야 사람이 둥 뜨는데, 물 속에서는 자기 구원하려고 지물을 잡고 당기면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빠져들어간다. 누군가가 사람을 구해주지 않으면 못 살아나죠. 힘들죠, 그게.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이라는 뜻이 뭐냐?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그거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구원은 뭐냐? 뭔 뜻이냐면은 이거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또 뭐예요? 해방.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거는 죄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죠.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내가 뭘 얻었다?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요, 이 죄자라는 것을, 제가 죄라는 거 있잖아요. 죄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한자로 내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한자입니다, 한자. 근데 여기 뭐냐면,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이게. 여기 뭐냐면은, 이 거물이에요, 거물. 이거는 안일비자야. 안일비.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거물 안에 갇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사람 죄 지으면 감옥소 가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같이 부른단 말이에요. 그거라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어떻게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죄도 어떻게 돼요? 그 죄로부터 갇힌다. 그 죄로 갇히면 어떻게 돼요? 죄가 시키면 시키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죄가 시키면 시키면 사람이 자꾸 죄에 끌려가잖아요. 왜? 그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를 듣기 위해서 또 죄를 짓는 거야. 그럼 그 죄를 짓기 위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자꾸 죄를 짓다 보면 죄 안에 갇히면은 자꾸 죄를 지어가는 거예요. 사람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저도 거짓말 해본 경험이 있는데, 경험해보면 어때요? 그 거짓말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해야 된다. 그렇죠? 또 그 거짓말 또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 또 해야 되는 거야. 자꾸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를 가두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 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그물에 갇힌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죄에서 벗어났다. 그 말하잖아요. 로마서 보면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뭐야? 자유 얻는 거예요. 자유. 또 어떻게 해요?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6.25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한테 완전히 갇혀 살았잖아요. 홀강 못했잖아요. 네? 책임들 다 했잖아요. 안 하면 죽이니까. 그 사람이 죽음에 들어오면서 다 사람들이 그게 다 갇혀있어요. 근데 해방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거기서 다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와 또 사망에서 갇혀있었던 우리죠. 그럼 죽음도 그래요. 사람 사는 죽음도요. 죽음에 갇히니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지고 암 진단 받았다 이러면서 그럼부터 그때부터 이제 암으로 인해서 내가 갇히는 거야. 그 병으로 인해서 내가 갇히는 거야. 고통당한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좋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 줘도 맛이 없어. 그렇죠? 아무리 잠을 편하게 할 때 잠이 편하게 오질 않아요. 왜요? 그 사망으로부터 내가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근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지금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하나는 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교회 다니면서 이거 제일 중요한 이 죄와 사망의 문제 이거를 제대로 모르고 다니면서 만에 그냥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는 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마음 편하게 살아보자. 뭐 교회 가고 치료하니까 마음 편하더라. 그래요? 그때는 편하지. 나가도 살아보면 또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인간이라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네? 뭐 하는 사람이 잘 안 되니까 뭐 그 때문에 좀 잘 되게 해보려고 교회 다닌다. 그거 성경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축복만 넣으시고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거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나왔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온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만 그랬다고. 이스라엘 사람 내 백성이다. 그게 아니에요.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죄와 사망이 있는 나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예. 첫 번째는 죄와
뭐예요? 사망에서 나를 뭐 하신다고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사탄으로부터, 악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왜요? 악령은, 사탄은 계속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잖아요. 그죠? 자꾸 안 좋은 구조를 자꾸 빠져간다. 이게 사람이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악한 생각하고 못된 생각하고 이러면요. 마귀가 처음부터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사람들 결국은 마귀가 틈을 타버린다. 이게 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을 주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그죠?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사탄의 이런 모든 유혹부터 우리를 어떻게 돼? 해방돼야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죠. 참 중요하죠? 세 번째는 뭐예요? 율법. 그죠? 자, 여러분. 법을 지키게 되면 사람은 법에 갇혀요. 그렇잖아요? 이 사회도 그렇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살인하면 너 감옥 간다. 뭐,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 법을 딱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법을 다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나요? 인간의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법 지키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딱 그대로 해가 사는 사람 있나요? 평생 그것도 우리는 법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해방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법을 완성시키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 법 다 지켜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거 뭐 꼭, 뭐, 도둑질 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거보다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 스스로 사랑하라.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을 완성시키려면 우리가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이 나라도 법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해보세요. 그건 다 지켜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도 못해 내가 길에 가면서 침 뱉는 것도 벌금 물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걸리잖아, 법에. 근데 이 나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이 땅을 더럽힐 수 없다. 치면 안 맺죠. 휴지 안 버리죠. 왜? 이 나라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이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초췌하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나라 사랑한다고 말이야. 환경 오염도 안 시키고 막 그런 거 얼마나 신경 씁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그건 뭐예요? 율법을 완성시켜 줬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병. 그죠? 병. 자, 병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병에 갇혀 있죠. 그죠?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 머리 맡에 뭐 돈 쌓아놓으면 못해요. 병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저께 내가 이거 라디오인가요? 방송 들으니까요. 차에서 들었나. 그분이 6.25 때 자기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데 그 사람이 조금 한 2% 부족한 사람이야. 동네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진실하고 성실해. 그러니까 막 동네에 하여튼 동네 사람들 잡일, 뭐 어려운 일을 이 사람 다 해줘. 그래가지고 사람들 주는 돈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모아놨는데요. 조금씩 모아놨어. 근데 그 사람 저쪽에 외딴 집에 사는데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그 집에 가본 거야. 가봤더니만은, 그 사람이 거기 죽어 있네. 그래서 뭐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죽었는 거야. 근데 너무 안 됐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집을 다 정리를 해주는데 집에 그 장판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거기에 돈이 100만 원이 들었어. 한 푼도 안 썼고, 그잖아요. 네. 그래서 죽었더라고요. 야,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참, 사람이라는 게 참, 예? 돈을 줘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구나 생각이 들고. 그거 가지고 자기 몸을 좀, 아프면 병원도 가고, 그러잖아요? 뭐, 맛있는 것 좀 사먹고, 건강에 좋은 것도 좀 사먹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해야지.
그거를 또 돈을 다 모아놨다 지들은 먹지도 않고 뭐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해주러 죽었네. 이거 보세요. 그 인간의 왜 병이 있으면 이것도 인해서 가지고도 힘들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병자를 치료해줬잖아요. 치유해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자, 8장 봅시다. 8장. 8장. 마태복음 8장이요. 자, 8장 보십시다. 1절을 보시면 나오죠.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여진지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병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치유가 된 거예요. 병에서 이 사람 나병 환자에서 어떻게 됐어요? 해방이 된 거죠.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해방이 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다. 그죠? 자, 8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열병이 딱 붙들고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딱 손을 대주니까 어때요? 떠나가. 해방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아플 때 좀 병원 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다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너희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2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2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관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했다고요? 구원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 대신 다른 말 한번 더 보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면 되죠, 그죠? 너를 어떻게 했대요? 자유함을 주었다. 왜요? 이 여자는 몇 년 동안 알았어요?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면, 혈류증이 무슨 말입니까? 피가 자꾸 쏟아져 나오는 병이잖아요. 여자들한테 있는 병 아니에요? 그렇죠? 여자들한테 많은 병이 있잖아, 그죠? 예. 근데 이 여자가, 이거는 뭐, 정상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야 되는데, 이 계속 나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죠?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12년 동안 병에 어떻게 됐다고요? 딱 잡혀 있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믿음이 너를 해방했다. 너를 자유를 얻게 했다.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자, 로마서 말씀 한 번에 찾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자,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로마서 6장에 나오죠, 6장. 6장에 한번 보면 나오시오. 자, 여기 말씀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16장, 16절. 6장 16절. 247페이지입니다. 247쪽이 6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십시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랴. 자, 여러분 어느 종 되기를 원합니까? 죄의 종 되기를 원해요? 순종의 종 되기를 원해요? 왜요? 순종의 종이 돼야 의에 이르거든. 근데 죄의 종이 되면 뭐가 됩니까? 이거 나왔잖아요. 죄의 종이 되면 뭐예요?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사망에. 그렇죠? 죄의 종 되면 얘는 사망에 이르는 죽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순종의 종으로 하면 의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종이란 말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속이 되면 결국 뭐예요? 죽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순종의 종, 예수님을 믿는 그 순종,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종이 되면은 의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뭐예요? 바른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우리 죄의 종이었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복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중요합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뭐 됐다고요? 해방됐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자유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자유를 얻었다. 그렇죠? 자유를 얻었다. 성경을 이런 걸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것을 열려줘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이 땅에 와가 8.15 해방식 줬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해방식 주셨다. 그런 해방을 말한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뭐예요? 죄와 사망부터 이제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부터 해방되면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은 뭐가 됩니까? 뭘 얻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이거 얻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영생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얻어야 영생이 되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8장 결론을 내겠습니다. 8장 1절. 8장 1절.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그렇지. 예수 안에 있어야 되죠. 왜요?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어디로 옮겼어요? 예수 안에 왔잖아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은 신분을 분명히 해야 돼, 신분을. 내가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요? 어디로 왔어요?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정죄가 뭐냐면, 이거는 재판할 때에, 뭡니까? 판사가 땅. 니는 사형. 니는 살인자.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걸 정죄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주 중요하죠. 이게 우리를 어디서 해방시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바로 이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바로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자.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시켰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면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요. 매일 기뻐해야 돼요. 에? 와, 내가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제는 영생을 얻었구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 23절, 6장 23절. 읽어봅시다. 6장 23절. 시작. 6장 23절. 시작. 죄의 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뭐예요? 영생이다. 여러분들이 모든 생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것. 사탄에서부터, 율법과에서부터 내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